이 분노나 속냄, 화를 폭발시키는 문제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정말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는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보았으면 빗자루를 들고 이제 치워야 되는데 모두 다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누가 도대체 이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러면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묻지마 이러한 칼부림,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쌓여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화가 나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허거리며 웃는데 우리의 속에는 분노가 쌓여 있어서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걸 테스트를 좀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속에 지금 분노가 가득 쌓여 있는지 아니면 평화한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12개의 문항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개수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른 층에서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금방 짜증이 나는가? 그럼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거나 밀쳐버린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전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을 회상하면 다시 화가 나는가? 네 번째, 슈퍼에 가서 10개 미만의 그러한 작은 이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줄에 서 있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물건이 10개 이상인 것 같이 보이면 그거를 어깨너머로 이렇게 헤아려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용사나 이발사가 내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쳐냈을 때 며칠씩 짜증을 내는가? 여섯 번째, 물건을 살 때 직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해 주면 그가 나를 속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이 하루 종일 쌓여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헤드라이트를 번쩍거리고 경적을 빵빵 울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기대에 못 미치고 나를 실망시킨 데에서 친한 친구와 관계를 끊은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열 번째, 다른 사람들의 무능력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는가? 그 다음에 11번째, 나의 배우자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음식을 태우지 않는가? 옆에 가서 혹시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12번째, 어떤 사람이 제 시간에,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에게 화를 낼 말을 미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몇 개쯤, 답을 하셨습니까? 몇 개쯤? 3개 이하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4개에서 8개까지는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고, 9개 이상 체크된다. 그러면 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화가 가득 차서 언젠가 자칫하면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테스트는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꼬아내는 것으로 완전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노나 성냄의 문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일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분노를 폭발시킨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사이의 첫 번째 죄악이 바로 분노의 폭발이었고, 그 분노의 폭발의 결과로 인해서 동생을 형이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가인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
왜 이렇게 분노를 해서 동생까지 죽이는 악을 저지르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을까?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원래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어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아들을 얻게 됐다고, 그래서 이 하와가 소리치며 기뻐하면서 외친 그 이름이 가인이 됐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를 지어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되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티끌, 허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둘째 아들을 짓고 티끌,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허무라고 하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진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라가지고 이제 가인은 밭을 갈며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됐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사람 모두 이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름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가인의 제사는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이 혹자는 말하기를요, 이 아벨은 양으로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농산물,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4절, 5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인과 아벨 그 사람들 자체, 그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삶, 이것도 함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여기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일을 이 가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물만 드리면,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일을 분명히 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냈다면요. 발견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가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는 자기의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요.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완전히 죄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에요. 죄가 가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 가인이 그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문을 닫고 그 죄를 밀어내야 되는데 문을 열어요. 마음 문을 열고 그 분노를 이제 폭발시켜 버립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로 가득 찬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들의 속에 지금 막 화가 부글부글 오르고 있을 때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세요. 멈추라고. 이제 좀 멈춰야 된다. 내가 멈춰야 된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멈추라고 하십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서, 때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멈추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듣지 않으면 가인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가인은 분명히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8절 전반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아, 들러나가자. 왜 들러나가자고 했겠습니까? 아벨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벨,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심, 이것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아벨은 사실 아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뿐이지. 그런데 가인은 아벨에게 그 죄를 덮어씌우고요.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이름이 허무고 티끌입니다.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형한테. 여러분, 이 사건은 가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사회에 대한 분노,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이것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냥 지금 살짝 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폭발해버리면 엄청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솟구쳐 올라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비극적인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서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그러한 단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런 것을 다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 분노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이냐? 우리가 너무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폭발시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보니까 화가 막 치솟아 오를 때에 내가 이게 유체 이탈처럼 해가지고 삼자의 입장이 돼서 위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막 화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울그락불그락거리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습.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보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그 폭발하려고 했던 화가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라. 하나, 둘, 셋.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의 금방 막 폭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화를 좀 줄이라는 것이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화를 내야 될 때는 또 화를 내야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화를 내신 경우가 몇 번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발견하시고 너무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막 내리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땐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표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는 분노하셨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일에는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뒤로 슬그머니 물러나고. 그런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에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기분이 상한 말을 듣고 그러면 사정없이 화를 폭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 화를 내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보세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 화를 내셨고 어떤 때는 참으셨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내가 화를 낼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곤두박질 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내가 화를 낼 때지. 내 개인적인 어떤 기분이나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떤 무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습관으로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쌓아 올렸던 인격, 명예, 품격 이런 거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오래 참으신 것은요,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요, 무례하게 굴며 성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랑이 식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부부간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말라지게 되면요, 부부가 다툽니다. 서로 날카로워져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분노를 토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세요. 분노를 터뜨리는 걸 지옥불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또 인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를 절제해야 되는, 분노를 폭발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자꾸 폭발하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툭 하면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폭발하게 돼서 그 사람은 정말 저급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젊은 친구들도 인격이 훌륭한 친구들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인격이 저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저급한 그러한 습관들이 계속 자기 몸에 배서 그래요.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자꾸 욕하고 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습관이 돼서 나중에 자기의 인격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화낼 만한 일이 생겨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참고 절제해야 됩니다. 화를 폭발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요, 후회와 아픔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지? 우리 그런 후회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내가 좀 참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왜 참지 못했지?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와 일상적인 상황에서부터 화를 절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분노를 내 마음속에 둔 채 살아갈 것인가, 분노를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판단해보고 그 분노를 놓아버릴 것인가. 분노는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분노를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그냥 씩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내게 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씩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까요? 분노를 선택해서 인격적인 손상이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성숙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분노를 폭발하는 거, 화를 내는 거는요, 전염병과 똑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막 책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책망 들어야 할 일도 아닌데 책망을 들어가지고 막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아내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근데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그날은 별로 고맙지도 않아. 그래서 아내가 하는 게 보니까 사사건건 그냥 눈에 거슬려. 그래가지고 막 아내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당한 걸 아내에게 이제 그걸 폭발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니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러지? 그러고서 막 아내도 막 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그럼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우리 엄마 저렇게 화를 내지? 그러면서 속에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옆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확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염이 되는 게 전염이. 가정의 행복 순식간에 깨집니다. 가정이 지옥되는 거, 한 사람이 화를 몰고 들어와서 그 폭발하면 가정 금방 지옥돼요. 어느 교회 한 남자 권사님이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자꾸 화를 폭발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뒤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방 풀어집니다. 그냥 마음에 두고 꽁하지도 않아요. 1분도 안 걸려서 툭툭 털어버리고 맙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만 쏘면 다 끝나고 다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다 끝입니다. 난 뒤끝이 없다고 자기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방아쇠를 당겨서 총을 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곱게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인격자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분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그런 화두예요. 이것을 조금 어떻게 좀 다스리고 그리고 인격으로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우리들의 이 분노의 문제를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요, 이게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화가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 혈기가 막 솟아오르려고 할 때 침을 꿀떡 삼키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가 지금 속에서 분노가 끓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폭발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화를 낼 일이 막 널려 있을 거예요. 시장에 가도 막 화를 낼 일이 있고, 길거리 가다가 막 사람들이 부딪혔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경우 없고 교양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막 솟아오르고, 차를 막 옆에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얌체같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또 만날 수도 있겠어요. 그때 화가 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 아니십니까? 저를 지배하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셔서 이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가 쌓여가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